교재 2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형식적이고 외적인 면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구제를 경고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보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위를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설교가 6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니 그 신분에 따른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더 이상 민간인으로서가 아닌 군인으로서 군법을 지키며 군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1절의 말씀이 18절까지 이어지는 전체 내용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할 때에 이 모든 행동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된다면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닌 구제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목적으로 하여 그것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구제를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직분이나 사회적 명예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구제를 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도 얻지 못하는, 즉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목적으로 구제를 하고 있는지, 이웃을 돕고 있는지 진실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금식이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는 것이 기도와 금식의 목적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철저히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한 것이고, 이 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닿아지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 기도와 금식을 나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을 할 때 과연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점검하며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할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됩니다. 사람의 이목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것에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아주 차원 높은 기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식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또 외면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두 계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부유하고 또 풍족한 중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은, 또 그런 현장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주 배부른 소리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염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인지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물질이 채워지고 우리가 부유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늘 채워주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염려하는 그 염려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우선되고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물질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채워주는 것이니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즉 돈이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은 단 한 번도 물질에 끌려다니거나 물질에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욥과 같은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 부호들을 떠올려 보아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일평생 애를 썼더니 물질의 부요함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즉 물질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쫓아가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따라오고 우리에게 와서 붙는 것이 바로 물질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25절과 27절 그리고 28절, 31절, 34절 5번이나 반복해서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는 그 염려가 무의미하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제 읽었던 마태복음 5장 말씀에는 오히려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염려를 장려하고 염려를 명령하시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주님이 되려 염려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오히려 우리에게 염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염려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라 명하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뒤따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일평생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서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물질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직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의 기도 제목과 또 신일교회와 내일 주일을 위하여서 우리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